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인데요.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환상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뼈다귀 해장국에 가게 되면 아주 풍성해 보이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잔뜩 그 뼈다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끓이게 되면 이제 발라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은 그 뼈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뼈를 보면서 이 뼈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그 활용할 가치가 없다. 그냥 다 음식 쓰레기가 되는 게 분명하지요. 우리는 뼈다귀를 보면서 이제 뭘 기대하겠는가?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뼈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대할 것 없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을 합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납니다. 이 뼈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뼈다귀에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뼈가 생명도 없는데 이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들어 맞아서 이 뼈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태어나는 말 한마디에 마른 뼈들이 움직여 들어맞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했을 때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또 그 속에 그러나 이제 그 속에는 생기가 없지요. 자, 이 뼈가 다 맞춰지니까 이제 그 뼈에 윤곽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갖췄는데 거기에는 뭐 그냥 뼈죠. 뼈가 맞춰진 것뿐이지요. 근데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모양을 갖춥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언할 때에 생기에게 대언해서 그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고 할 때에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곧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제 뼈가 맞춰졌고 그리고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모양을 갖췄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단 말이지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그 뼈, 앙상한 뼈가 가득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뼈를 향해서 뭘 기대를 하겠어요? 뼈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뼈가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생기가 들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명령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뼈와 군대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뼈를 다 맞추게 하시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뼈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뼈의 실체는 11절부터 있는 11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 실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합니다. 뼈들이 말랐다고 하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했는데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에 두게 하겠다. 바로 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민족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큰 군대가 되게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어떻게 누가 상대할 수 없는 큰 군대, 그리고 어떤 위협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군대가 되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뼈와 뼈를 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이 일을 말했고 그리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할 때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힘이 큰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이 다시 큰 일을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뼈와 같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은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신호를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생명 있는, 생기 있는, 또 살아 있는 그 역사를 우리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마른 뼈를 군대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월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우리들이 그 기회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심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생기가 들어와서 심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하는 일들 속에서 이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바로 마른 뼈가 힘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또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